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때 33절 우리가 함께 새길 텐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주연절은 낯설은 절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주연절은 생각해보면 좀 낯선 절기일 수도 있어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현현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성탄절도 아닌데 이렇게 세 사람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는 동방교회, 소위 오도독스 교회라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에서는요, 이날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호수의 얼음을 깨고 거기에서 세례식 비슷하게 냉수 마찰을 하는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1월 6일이 되면 해외 토픽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막 수영복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기념하는 의미로 그 얼어붙은 호수에 냉수 마찰을 하곤 합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주현절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는 것. 하지만 요한복음의 내용을 조금 쭉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를 표현하진 않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요한복음스럽게 설명한 부분을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된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례자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자기 고백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들은 요한이 열심히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는데 계속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벌리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 뭐냐 도대체, 네가 그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냐? 왜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그냐? 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세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 주님의 비교도 할 수 없고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도, 그분의 신발끈조차 될 수도 없는, 종도 되지 못하는 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7,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막 데모를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잡아가고 군인들이 잡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면 이제 말해라.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라. 말 안 하면 고문을 하고 때리고 물고문하고,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잡아하면 때리고 본다고, 그래야지 이게 어딘 줄 알고, 그래서 순순히 다 분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문을 받다가 정말 몸이 성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웬만하지 않고선 그 자리에 끌려가면 그냥 다 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분다고 해요. 영화에서 그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고백을 쓰면서 우리 둘이 그때 그 김 선생님 만났잖아. 그 식당에서 뭐 먹었잖아.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게 거짓말이지만 우린 그렇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교류한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있었던 것이 어쩌면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예언자의 말에 그 사람이냐?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겁나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었다 또는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아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삶에서도 그렇죠. 그것을 이루고 싶을 때 내 능력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능력치에 미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요. 주님이 오는 길을 준비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모른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를 누군지 알아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이제 내 소임이 다 끝났구나 라고 할 텐데 누군지 모른대. 예를 들면 한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뭘 타고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거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정말 회장님이 왔는데도 그 회장님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가 대접한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조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미련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짐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알려고 하지만 모르는 수가 근데 또 많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실 이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볼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그 성경 속에서 요한이 증거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요즘과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던 그 공동체에 경건주의 그룹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라는 그 에세네파의 한 구성원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 생활,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부르신 사명에 맞게끔 그 소임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에서 최초 언급된 유월절 어린 양이겠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파라오가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첫째를 다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행사를 알려주셨어요. 먼저 양의 피에 문설주,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그 그늘이 그 집을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매년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내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답답할 수 있지만 몰라서 그 자리에 충성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답답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증거 하나만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가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이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니거나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연인들이 막 달려갔는데 상대가 택시를 타고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자꾸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그렇게 했다면 계속 빗나가는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주신 소명은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라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누가 올 때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해냈어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아, 이게 내 일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삶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순간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을 봄을 통해서 아, 저분이 나에게 광야에서 소명을 주고 일하라고 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세례자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가슴 벅차고 행복해서 날아가는 듯 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의미 없는 시간과도 같이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매번 하는 거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이게 뭐가 그분이 오실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장 8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세례자 요한은 떠난 적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회개 운동을 펼치며 계속해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때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소명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 주님의 일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러려면 꾸준히 우린 그 일을 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뻐서 날뛰고 그랬을 것 같아요. 흡사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췄던 그 모습이 세례자 요한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은 곧 우리의 결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소임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춤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린 모든 모양을 동원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할 겁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결과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그곳을 발견하고 증언자로서 사는 삶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자신의 사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솔직히 말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실패에 낭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다른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곳에서 우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을 발견함으로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보상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처럼 좋은 결말이 또 없을 겁니다. 그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그 삶의 결말은 분명히 해피엔딩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초라해 보여도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주님을 알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곳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소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할 때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 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근심의 문제, 미래의 앞둔 일에 대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써서 다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우리 공동체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